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깜짝 놀라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열린 모임을 시행하고 또 귀빈 초청 잔치주일 앞두고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방금 찬양을 올려드린 토스티의 이 기도, 이 찬양이 생각났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언제 한번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듣습니다. 사전에 교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또 찬양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열린 모임과 귀빈 초청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살짝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보셨습니까? 잡아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손이 따뜻한 분이 있고 차가운 분이 있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손이 내가 따뜻한 분, 잡지 않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분은 상대방의 손이 좀 찹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손이 차운 분은요, 속이 깊은 분입니다. 속이 깊은 분. 내가 손이 찹고 상대방이 따뜻한 분이죠. 이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참 속이 깊으시군요. 참 마음이 따뜻하시군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좋은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군중과 제자들을 상대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중을 상대했다는 것은 대그룹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펼친 것이고, 제자들을 상대했다는 것은 소그룹의 작은 모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 날개는 우리 모든 오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대그룹의 예배를 말하고, 소그룹의 한 날개는 우리가 셀로, 각양의 여러 가지의 작은 모임들로 이루어진 그 모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에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셀로 혹은 전도회로 여러분의 각양의 여러 가지의 모임들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을 대상으로 대그룹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이 제자들의 소그룹을 향하여서 복음의 귀한 말씀을 교훈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사역의 대부분은 군중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1개월 정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북쪽인 가이사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훈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적 감정을 가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대답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인의 친구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그렇게 아주 악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좋은 평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기는 해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은 너무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그렇게 알아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천주교회와 이 개신교회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천주교회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싶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고 말씀했을 때 이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책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는, 칭찬을 받다가 책망을 받는 흔들리는 기본 위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의 핵심임을 기억하며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든든한 기초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훈련하신 제자 훈련의 총결산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리의 진수이며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사업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이 확신 속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건강도 잘 경영하고 사업도 잘 경영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내가 잘 경영해 가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내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대단히 강조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3년여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면서 발견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서는 오시는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그리스도나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임직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자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물을 죽여서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의로운 공의로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직임, 예수님은 왕이시요 그리고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힘쓰고 애써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중보자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중보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대망하였고,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불완전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장차 오실 완전한 그리스도를 대망하였고, 그 대망의 결국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외쳐왔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상과 인종과 빈부와 국경과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는 정략으로, 과학자는 첨단의 기술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중보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그리스도인 예수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불완전한 그 모든 것들의 기대와 그것이 실망으로 끝나버렸지만 당신은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실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선포한 너무도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인간은 남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대전제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끝맺으면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도마의 고백으로
이 요한복음을 끝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확정한 이후에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어떤 분은 소위 마음이 좋아서 무엇이든 말하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이 속아서 그런지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아마도 아주 이 의심이 극도에 달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쉽사리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번 믿으면 그야말로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믿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왜 이런 의심을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흙끝을 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박힌 내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니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때에 그 주님을 보고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살아서 계심을 바라보면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때서야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고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두 번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살아계신이라는 호존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면 계속해서 살아계신 자이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정손자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아들이 믿고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 손자가 믿고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역사적인 신관에 머물러 있거나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초월하여 체험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가서 증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증거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이 증거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전까지는 전하여 준 그 말을 듣고 믿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친히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러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세 번째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이 질문은 전 인류를 향하여 던지시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적대하고 핍박하고 원수시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더더욱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우리가 겉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베스트를 향하여서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 복락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는 모두가 다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 품은 겉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심령을 향하여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완전한 중보자인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입을 열고 외치고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온전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이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애쓰고 간구하고 힘써도 우리는 불완전한 중보자일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실망을 안겨주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구원에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